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서 월드컵 보신다고 교회 안 오실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조편성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일에 경기를 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이 6월에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인데, 사실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시대의 그 중간에 사무엘서가 격동하는 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사실에 근거해서 실감나게 표현을 해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계속해서 외세 침략을 또 경험하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약함은 결국 다른 주변 국가들과 같은 전쟁에 능한 왕을 구하게 이릅니다. 저 왕국에는, 저 나라에는 전쟁에 아주 병법에 뛰어난 왕이 있고 힘이 센 왕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왕국에도 이러한 전쟁에 능한 왕이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워주기를 구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바른 왕으로서 행하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이 변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악을 반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왕정제도,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때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모세오경에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규정을 먼저 주시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섬김의 법이죠. 그래서 인간 대리 통치자는 사람들 위해서 명령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거룩한 뜻을 따라서 바로 다윗이 사울에 이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리시는데요. 본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알리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여러 왕정 기록들 중 그의 악행,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더불어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동시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조금 전 찬양한 것처럼 생명을 걸 줄 아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왜 발생했단 말인가?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24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 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시기와 핍박 그리고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서 유다의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요, 정치와 종교, 외교적인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을 했으니 실제 그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 성공적인 통치의 정점에서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 밧세바에게 행한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던 그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니, 그렇게 바르게 서 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혹자는 밧세바가 유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받아들이기엔 참으로 무리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추측한다면 아마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몇 가지 좀 중요한 정보들이 등장한데요.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이 있고, 다음으로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사실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평화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화친을 중요하게 생각해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암몬의 왕이 죽고 난 뒤에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화친을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 한운이요, 한운은 이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한 거죠. 이것은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잘 녹여서 침략하려는 악한 내면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신들에게 큰 욕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바지를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대단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능욕을 당한 사신들을 바로 불러들이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내용들, 그것이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 중에 다윗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뒷전에 물러나 있는데,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이른 저녁, 즉 밤도 아니죠, 뜨거운 한낮도 아닌 그때 잠을 잤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마다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아이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전쟁에 자기의 사령관도 보내고 군사들을 보냈으니까 게으름을 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문장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야.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하에 기록해 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하나의 의견은 합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은 있지만은 좀 종합해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마음을 써야 할 대상이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곧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인 백성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만약 우리 교회가 이제 7월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요, 제가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 하는 날에 놀러 다니고 낮잠 자고 놀다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사역에 너무 충실하시다,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하실래요? 지금처럼 그렇게 그 선한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온 교회는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백성들의 안위와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로서 그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왕이었던 다윗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서 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것의 핵심입니다. 이에 나단이 찾아가서 죄악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명은 아주 가난한데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이 사람은요, 딸과 같이 이 양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요. 그런데 하루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할 때가 되니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작 자기가 그 부자이고 우리아가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암양 새끼가 밧세바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단 2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나단이 처음 와서 이 비유를 할 때 다윗은요, 사실 처음에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비유라는 것은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다는 충분히 이 사건을 떠올리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부터 10까지 수의 수가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수가 보통이 몇인가요? 예? 7이죠.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존귀하고 귀하다라 할 때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세바입니다. 그리고 딸과 같은 이라 할 때 이 딸이 바로 바트입니다. 밧세바. 몰랐을까요? 죄를 저지르는 중에는 모릅니다. 이 비유를 듣고도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악을 말하기 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하반절에는 온통 동사 주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8절에서는 왕으로 가질 수 있는 소유와 특권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명시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지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노라. 보호,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노라. 소유,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노라. 바로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명망과 특권의 상징,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에게 주었노라. 권력,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는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면 늘 받는 사람, 곧 다윗은 받는 자였습니다. 받는 자. 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담고 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기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서 받기만 하던 자가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하나님께 받는 자였는데 어느덧 사울과 같이 빼앗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고소문이 작성된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10절에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써서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 밧세바를 범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는 사실 다윗이 저지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범한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과 탐욕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아는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군사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는 히브리어 문법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한글 성경에서도 대단히 강조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행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법이 사용돼요. 곧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의 칼로 죽었지만 실제 그 칼은 다윗의 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엇 때문에 죽였는지 이유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도 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 죄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죄를 저질렀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살면서요, 그가 저지른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그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심판은 다윗의 가족 안에 살인과 폭력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명인 다윗의 아들, 즉 이름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아들, 그리고 암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음을 실제로 맞이하게 됩니다. 전통 유대교와 그리고 전통 기독교의 해석에서는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6절에서 다윗이 스스로 언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4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4배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함의는요, 사실 이 4아들이 죽는 걸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륙과 상잔이 다윗의 왕가에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국 전체가 전쟁과 갈등으로 빠지게 됩니다. 가까이는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를 당하고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는 다윗 왕가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게 되고, 더 넓게 본다면 다윗 왕실의 모든 역사에 들끓게 되는 참혹한 죄악들, 곧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찾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말씀은 다윗의 범죄 사건 이후의 예언으로서 압살롬의 범죄, 반역, 이 다윗의 첩들을 범하는 사건을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제공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했고, 압살롬은 다윗의 부인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빼앗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혹한 죄의 결과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처음에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을 내리죠. 그리고 그가 당신이라 라고 했을 때 다윗, 그는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한 그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디에서 그가 죄를 범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는 우리아에 대한, 밧세바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실로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회개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충성하는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 내세워 죽게 합니다.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 나단의 입을 막을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단을 쫓아내거나 나단을 죽여도 제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였다. 저는 언젠가 저녁 기도회 때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요, 죄를 들었을 때 반항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타인에게 그것을 전가시키거나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죄를 저질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 다음에 나단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표현이 탁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투마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공백, 쉬어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멈춤 이런 거예요. 단락이 끝남 이런 느낌이에요. 멈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히브리어 성경대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반드시 찾아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성경을 덮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입니다. 다윗의 참된 회심을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몇 구절을 함께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거나 반발하거나 다른 일을 공격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도록 하는 이 쉼은
평소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그렇게 살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윗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있는가는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독자에게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쉼이 있는 겁니다. 김혜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죄 고백 이후에 즉시 여호와의 죄 사함이 선언되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시편 51편이 묘사하고 있는 뼈아픈 회개와 참회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죄 사함의 선언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만이 정면 돌파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것,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다윗의 삶의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서 멈추라고 한 것은, 다시 읽으라고 한 것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전환점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해 생긴 이 죄악의 결과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그가 아니라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되고 결과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신학자 메리 에번스가 이 결과를 맞이하는 것도 신자의 자세임을 밝힙니다. 신자에게 회개의 일부이자 표지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는 그 결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히 그가 받아야 할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썼던 논문입니다. 많은 것들, 많은 본문들이 있었지만은 참된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정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원이를 와이프가 가지고 있을 때 새벽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무섭게 들리는 겁니다. 주님,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죄악은 저에게로 돌리시고 저의 자녀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한 것은 저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저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데 와이프가 공감하지 않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를, 왜 안 믿겨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면 이런 생각을 할까? 저의 부성애를 무너뜨리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다윗은 이 죄의 참혹한 결과를 그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무슨 영어 단어가 적혀 있나, 이 제목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라틴어 표현입니다. 바로 이제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오 행복한 죄악이여라는 표현입니다. 죄악이 어떻게 행복한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동안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며 죄를 지으면서 더 큰 성취감에 빠져서
이제는 아무도 모를 거야. 더 큰 죄를 지으며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업신여김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해서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 삶을 비관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며 내 삶을 바르게 살지 않을 거야. 그냥 난 타락한 대로 살아가겠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왕, 제사장이 되도록, 자신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 다윗에게 주어진 이 징계, 이것은 죄악을 내버려 둠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내버려 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로서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동일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정을 저지른다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부정과 비리와 추악한 음란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음란함을 물리치고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였음에도 내가 더 큰 욕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운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동시에 나에게 있을 결과를 받아들이되 진리와 공의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조금의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멈추십시오. 성도들의 죄악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단이 고발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십시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죄악이 있다면 당회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교회가 더욱더 거룩함을
세워가야 합니다.